명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은 바로 추석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설 구절 명절입니다. 명절은 그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날입니다. 조상들이 지혜롭게 자신들을 위해서 치유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제정한 날이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만큼은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명절은 온 동네의 잔치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날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던 날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고 세뱃돈을 받는 날입니다. 요즘은 물론 지금도 명절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그런 기쁨을 나누긴 하지만 명절 증후군이란 질병이 유행할 정도로 또 명절 후에 이혼이 급증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지만 옛날같이 그렇게 행복한 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공부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늘은 명절을 공부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3대 명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만 정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잊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명절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절기는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자녀 대대로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켜야 될 명절을 우리 유월절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냥 절기를 지켜라 시작. 이 절기가 명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념하고 지켜야 될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에집트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절망적인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집은 죽음의 장자 심판의 죽음의 그 천사가 넘어갔다는 이야기. 넘을 유 넘을 올자의 한문으로 영어로 패스오버합니다. 통과하고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장자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을 얻은 그날은 잊으면 안 된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시록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영접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날을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함께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명절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늘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때의 그 고통을 이 해방의 날, 출애굽의 날, 그날 해방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매여 종살이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날,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영생의 은혜. 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사죄의 감격을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라이처스니스 칭의의 은혜, 그리고 영죽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 은혜를 감격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매일의 삶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보혈은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권세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는 어떻게 대치되는가? 신약의 오늘 교회력으로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유월절이 중요한 것처럼 부활절이 중요한데, 부활절은 소망의 절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명절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삶에서 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우리 전사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처럼 가나온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게 가장 큰 낭패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의 보혈의 결핍이 낭패입니다. 주의 보혈, 주님의 은혜의 포도주가 늘 충만하시길 원하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을 그랬는데, 오순절도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50일째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그날은 오순절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니까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오순절, 그때가 마침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시기다. 그 다음에 그때가 77이 49 다음에 49일 다음에 50일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처음 초실이 보리고 밀이어서 맥추절, 다 똑같은 의미예요. 맥추절, 77절, 초실절 전부 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그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다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오순절 규례가 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순절 명절은 어떤 절기인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인하여 여호와께 예배하고,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이 명절에도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아멘, 함께 말씀 받을 때, 성도들이 모여 교제할 때에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오순절 규례가 뭔가 하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 노비, 고와 가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순절은 긍휼의 그런 절기 명절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열매들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심령의 치유가 임할 것이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명절에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약한 자들을,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그런 목회자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 강림주일로 바뀝니다. 신약에는 맥주절이 따로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고 원래 교회에게는 맥주절이 우리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인데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은 치료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저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명절을 절기로 지킬 때는 조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기억나야 되고, 그걸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걸로 예배해야 되고, 특별히 그게 흘러가야 돼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 주셔서 여러분 심령에 은혜도 임하고 은사도 임하고 열매도 맺히고, 할렐루야, 이거를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유월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 그랬습니다.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오늘 명절에 다 마스터하십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뭐 다 이름이 유월절, 무교절 이름이 많지만 하나씩만 다 여러분 암기할 수 없으니까 배려해가지고 하나씩만 합니다. 다시 시작.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오순절이라면은 마지막 열매를 감사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밀 빼놓고 나머지 추수들, 무화과나 포도나 남은 열매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수장하고, 수장이란 말은 창고에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명절은 조금 규례가 다릅니다. 레위기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3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킬 때, 이 역시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절,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고, 유월절 지나고 일곱째 달 15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0월 15일입니다. 이 날이 유월절 지나고 일곱째 달 15일인데 어떻게 절기로 지키라고 말했냐면은, 이래 동안에 초막을 짓고 광야로 나가서 온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길 걸었던 조상들의 그 40년의 길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이하에도 역시 오순절과 마찬가지로 고아와 가부와 객들, 사회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역시도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그런 명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른 절기와 달리 초막절에는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명절에 같이 모여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 천막을 칩니다. 초막이죠. 풀로 옛날에 초막을 쳤다면 지금은 천막을 치고 거기에 한 주간을 머물고 삽니다. 자녀들이 그 옛날의 역사를 모르는 그들이 이제는 부모가 신앙을 개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의 조상들은 옛날에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그때에 그 기적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추수감사절로 바뀐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유월절은 부활절로, 오순절은 성령강림절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이 되었는데, 단순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의 여정을 기념하는 감사절입니다. 명절입니다. 지나간 날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살면서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때가 축제의 날이라고 뉴스 보셨죠?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광야 나가서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런 불편한 과정이지만 엄청난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또 피해가 심했던 거예요. 인질들이 많이 잡혀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지난날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늘 구속사로 이렇게 조명을 해 보았는데 광야는 정말 힘든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뭐도 없고 배운 대로 뭐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전쟁은 많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너무 힘든 여정이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40년 그 광야 여정이 저주의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40년 광야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광야는 기적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 하늘의 생명의 만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멘 할 타임입니다. 그래야 기침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0년 걸어가는데 여러분 맨발로 걷는데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한 벌 옷 가지고 사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땅이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나간 날 나의 역사를,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분명히 광야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우리의 가정이 지나왔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죠. 그런데 그 광야는 절대 저주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지나간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성령으로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여정이었지만, 훈련의 과정이었지만, 여러분 끊임없는 학습의 연속이었지만 광야가 때로 훈련소가 되고 광야가 때로 여러분 우리의 학교 같은 것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광야를 제가 구속사로 조명할 때 신약시대 제세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교회 생활, 성도들 여러분의 여정이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그 다음에 오순절도 초막절도 우리를 번거롭게 하거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로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서 이걸 지키기만 해도 복이 되고 이거를 지키면은 대대로 은혜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키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그런 몸의 모든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에 한번 유대인들의 승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을 한번 조명을 해본 거예요. 다른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대표한 이름들만 기억합니다. 따라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유월절 절기 명절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것은 우리 명절 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 일상의 삶에 이 은혜가 넘쳐나면은 이 하나님의 치유 프로그램을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은 회복되고 여러분의 육체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주신 추수를 감사하는 겁니다. 첫 열매들, 첫 자녀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에 예배하는 순간에 그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 주신 은혜,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더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열매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절에는 지나간 날 1년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다시 그러라 하면 그럴 수 없는 그런 힘든 여정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놓으시지 않으시고 늘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온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걷는 광야 여정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길 때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고도들 얼마나 기억하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또 하나가 뭐였죠?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지난번까지 기억하면 정말 머리 좋은데 여호와 삼마. 똑똑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은혜가 계속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면 매일이 명절이 되는 겁니다. 매일이 일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날, 잔치의 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묵상할 때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보혈을 지나야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